자, 그럼 오늘은 74쪽이에요. 예, 영적 성장. 자, 우리 예,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자, 6장 2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자, 또 하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만 좀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게 뭐냐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영적 성장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적 문제의 뿌리라는 그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놓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말씀드려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 자체는 뭐냐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 자체 내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도에다가 대형교회 갖다 놓는 걸 갖다가 누구는 고아 단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DNA다 그러고. 저 형제님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어릴 때 교회 나가셨다가 안 그랬어요? 뭐 교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결국은 교회를 가서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양육과 티칭과 뭐는 그런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가 돼서 그랬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왔다는 게 지금 5년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지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개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에서 많은 교회가 양육이나 그런 거를 초대교회처럼 가르친 데는 거의 없어요. 여기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뭐 진짜 태어나서 눈 뜨니까 옆집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그런 양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이런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박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적 거장들이 됐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잘못 뿌리가 내려진 그 신앙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 위주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엘리트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수 잘 믿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뭐 중고등부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세상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던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도를 못 걸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독한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개신교에서 그렇게 많은 걸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부분에 뿌리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 초대교회 영성을 알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접근 방법이 틀렸고 우리하고 가르침이 이렇게 틀렸구나.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네들 아까도 히브리서 5장을 봤지만 너네들 때가 오래됐지 않냐? 몇십 년 예수 믿었지? 근데 왜 아직도 굳고라지야? 제 버전으로 하면은 아직도 왜 그러지 니들? 전도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왜 젖이나 먹고 말씀에 초보해서 어디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니?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땅히 네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네가 선생이 돼야 될 때가 지났는데 어떻게 너는 네 젖이나 먹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너도 받아야 될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고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받고 히브리서를 외웠다 뭐 했다 했는데 그 외웠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건데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믿음의 장성현 분량에 이르는 사람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돌 씹으면 이빨이 하고 막 머리가 째끗 쓰죠? 삐쭉 쓰죠? 성질이 팍 나죠? 찔리면. 그리고 심장이 막 떨리죠. 예. 말씀으로 찔린다든지.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그렇게 찔리는 말 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위로나 하지 왜 회개해라 그러고 마음 찔르는 소리 하냐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직업이 의식이 돼버린 거 사명 의식이 아니고 이제 큰 교회다 보면은 그래서 부교육자에 쭉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게 되고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기쁜 소리를 해야 되고 위로의 설교만 해야 됐던 게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교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버려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죄 짓는 데면 그거는 여러분들 회개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러면 인본적으로 네 회개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렇게 회개만 하고 끝난다고 그래서 회개해서 이거 다 읽었으니까 이 회개책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회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고 초대교회 가르침을 배우면서 정말 야,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뭐가 돼야 되냐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음. 그 초대교회에서는 3년을 외부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죠. 성도를 전도를 하든지 그들이 오든지 하면은 외부에서 3년을 가르쳐서 누가 가르쳐요? 집사들이 가르치는 거야.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니고 정말 뭐냐면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달으면서 지금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결단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4년 반차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들어가면은 토요일에 우리가 샤bat 기도회를 하는 거를 오전에는 자기가 한 번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거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한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걸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제가 한번 전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뭐며 앞으로 그런 것을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훈련이 없다면 나가서 해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훈련이 우리한테 지금 4년 차가 넘어가고 5년 차 들어가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3년 차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4년 반 차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3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뭐를 깨달았고 여기서 어떤 걸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자기의 저기를 여러분들이 나눔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교용으로 자기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야단도 맞아요. 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그럼 고쳐줘야죠. 내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자체 내에서 어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교사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자체 내에서는 사도적인 부르심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엔 어떠냐면 목사가 다 컨트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좀 우리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한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속사람이 성장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성장을 못하느냐?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여기 지금 이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74쪽에 심리적인 문제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몇십 년을 다녀도 그 뿌리가 뽑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리적인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내적 치유다 뭐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봐라 뭐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전에 왔던 자매도 하나도 그런 내적 치유고 뭐고 그래서 많이 치유를 해봤지만 자기한테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안 됐다. 조금 위로는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뭐냐면 이게 지금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뭐냐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상처와 이 쓴뿌리라는 게 너무너무 사람에 따라 틀린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그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그러니까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못하고 딱 스톱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사회적인 경제 불황이나 아니면 만약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든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든지 만약에 그렇다고 전쟁과 불안정으로 해서 진짜 힘들게 살아야 되고 문화 발전이 부족한 그런 이제 그런 데서 태어났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언어를 만들어줘. 그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려고 그 아기를 꺼내서 고먹는 일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리키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그게 환경적인 요인들. 그러니까는 양심의 화임을 맞는 게 어떠냐면, 그게 악하고 타락해서가 아니고 이 인간의 그러니까는 배우질 못했고 언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 특정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이것 또한 무슨 뭐 공산국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진짜 반체제 국가라든지 뭐 진짜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죠. 저쪽에 남미 쪽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집회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트럭에다 넣고서 휴지를 사러 갔는데 저기 돈은 그냥 놔두고 트럭이 아니고 뭐야 그 구르마 니아까 있죠. 니아까에다 돈을 실어야지 가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나라의 화폐가 완전히 이제 뭐야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지고서 뭐 뭘 사러 갔는데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다 놔두고 니아까만 끌고 갔대요. 그게 지금 그런 나라가 뭐야, 사회주의처럼 진짜 반체제 국가가 돼가지고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국민은 완전히 그러니까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심리적 압박, 그리고 세속적이고 이상한 그 저기 사람들이 진짜 분노의 영에 가득 차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믿는 자에게 심리 영향을 끼치게 된다. 거기가 이제 카톨릭 국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가 어디 나와서 어떤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50%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예. 그리고 25%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유전적 DNA를 갖느냐가 이 25%에서 30% 가깝게 차지한다. 예. 그리고 뭐야 10%가 자기가 저기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10%가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종 여러분들이 부모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데, 부모의 교육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서, 어떤 사람은 무식해서 그냥 봐서 돈이나 벌어와, 학교는 못 때문에 다녀.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는 사람 또한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맨날 술 먹고 그렇게 부모한테 매맞고 자랐던 사람들은 자식도 그렇게 술 먹고 때리고, 그래서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와 종교의 특정 때문에 뭐 이슬람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잘못된 이제 그런 저기를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온 상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유전적인 질병이 돌연변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습과 유전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회계책에서 이 뭐야 그 조상죄라고 해서 내가 이단이라고 찍혔지만은 그 영적 위협이라고 바꿨죠. 그래서 영적 위협으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느냐가 자기네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진짜 억압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지금 진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본의 아니게 이단에 빠진 통일교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던 거야. 밖에 나가서 학교 가면은 통일교지 너 그래가지고 또 왕따 당해. 집에 오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부모가 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억압을 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정말 분열증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미치지 않은 것만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심리적 요인이 영적인 심리적 문제의 뿌리가 깊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다뤄주지 않아요.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요인이 잘못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심리적 요인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회계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조상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영적 위협이고 이 심리적 요인이었던 거예요. 참 부분적으로 이분이 진짜 잘 쪼개놨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 경험에서만 쪼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 탁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왜 그러느냐? 이것 또한 나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고쳐지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우리 공동체 지금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을 견디고 잘 이겨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남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뭐 돌연변이도 되고 영적 위협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건강한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허용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내 안에 들어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영적 성장을 방해를 받는 건 물론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채우고 인도하기 위해 건강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내 속에 이미 상처와 쓴뿌리 내에서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진짜 우리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버둥을 쳤고 갈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책이 나오기까지는 저는 몇십 년을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안 변하는가. 그래서 이 회개가 단계를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여러분들이 이 필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인제 새로 또 인제 그러니까 갈망하는 형제가 이렇게 오셔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하고 했어요. 한 번 해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또 밥 먹고 나서 졸린 상태에서 완전 멍해 가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혼의 깊은 존재 안에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이자 지휘자의 생각을 통해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행동이 목표를 조종해요. 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보하라 그러면 자기는 시간이 없어 못 한대요. 그럼 당신 네가 중보하면 남들도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됐대. 필요 없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하니까 그래도 나를 좀 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거.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절제가 안 되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근데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욕구나 아니면 가정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말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혓바닥이 나를 잡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만 살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자리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뭐냐면 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하고 상담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 배를 눌러서 전화 한동 없이 그냥 뛰고 와갖고 상담하고 싶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한테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심장에다 빨대 꽂아 자기가 자기 필요한 걸 빨아먹고 싶은 그런 마음의 악함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속삭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묻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묻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기도인데 사실은 그런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이 특정 대상을 찾아가고 그러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상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언적 상담이나 아니면
그래놓고서도 예언적 상담이라고 와서 자기가 막 떠들고 그래서 해주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면 또 삐져가지고 가요. 너무 웃기죠? 또한 자기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면 됐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 알아들었다 그러고 나가서 욕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책망이 아니고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고 가고 나중에 카톡으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참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유는 우리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요. 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 정신과 찾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건 의사니까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로 그걸 병적으로 그러니까는 치료해 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 상담의 위로의 여러분들 그 주 원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고 그래서 시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책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그 심겨진 타락한 뿌리의 존재를 씻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몇 년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럼 메모해 놓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이고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이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세상적인 자료가 아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주된 목적이 내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심리적인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단체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가족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엄마 아버지 없어요? 엄마만 있고 나 아버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고 난다면은. 예. 어딘가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있겠죠. 어딘가는요. 여러분의 정자를 나눠준 아버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자를 나눠준 아버지가 있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 소속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커서는 이런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 거고. 그럼 그 가정이나 가족 안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8쪽이에요. 여러분들 딴 데 찾아가지고 보지 말고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저 책을 펴놔도 모르면 어떻게 될 거야. 자, 그 세 번째는 그 가치관 안에서 그 가치가 뭐냐면 나한테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속감의 뭐냐면 역량과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참아내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이제 요즘에 애들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가치관도 없거니와 내가 이 역량과 능력을 자기는 발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가 어떠냐면 어린 시절에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가족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그 처치 스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애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부모가 롤모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삶을 살아낼 때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신앙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어린 시절에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먼저는 부모 그리고 먼저는
가정의 분위기, 그다음에 교회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책을 보세요. 앉아가지고 멍하고 앉아있지 말고 딴청 부리고 앉아서. 이게 뭐냐면 이런 필요는 어떻게 했냐면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지는데 먼저는 뭐라고요? 부모, 그다음에는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유업, 영적인 그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또한 가정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현 시대 교회에서는 애들은 애들대로 뭐 잔대다가 그냥 전도만 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 머릿수 많이 채워놓으면은 콩나물 시름처럼 채워놓는 게 목적이지, 지금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티칭해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데는 그런 목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많다 그래 다 영적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떠돌아다니다 지금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뭐 신학을 했다 뭐 했다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의의 분도 조금은 가지셔야 돼. 이런 분이세요. 멍하게 있지 마시고 정말. 저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있어요. 자기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착각하게 있어요. 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메모해 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쳐야 되고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선생 안 할래? 선생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알 것만 여기다 캐치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흐름이 어떤 건지를 잘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맨날 그러면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게 돼야지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먼저는 부모로부터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원만한 가정을 우리가 그걸 못 이뤄내기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그럼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무슨 커리큘럼이다 뭐다 전도 폭발이다 뭐다 그런 거는 하는데 교회로부터 또한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뭐냐면 진짜 교계가 진짜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지 못한 걸 받아낸 걸 끊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론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해야 돼. 나라도 그래서 나 하나라도 먼저 성장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넓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나 학교 뭐 사회층에서 여기 충족이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맨 다음에 개인재단, 가정재단, 직장재단, 어린이재단, 그래서 사회적 재단, 그렇게 재단이 쭉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티칭이,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베이직이 뭐냐면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가정재단과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득진 목사님이 처음에 그거 했잖아요. 제사장 기도, 이 말씀 기도. 그걸 참, 그래서 이 회계도, 거기다가, 많이 저기 해주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를 만난 거고. 그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나 그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게 사회적으로 다 이 영역에 다 나갔다면 결코 교회가 썩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성장을 했을 것이고, 정말 50이 넘게 60이 다 돼가지고 진짜 뭐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할 때부터 언니 등에 업혀서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갔다고 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 맨날 뭐 교회 가면 뭐 해라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시험이 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화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모두가 뭐냐면 방치가 돼.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영역만 충족되는 필요만 충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영역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못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거로 채워지는 거, 그거 하나만이 여러분들 충족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방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발치돼요? 열등감, 정서적인 박탈감, 이런 게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다 열등감, 아니면 진짜 진짜 정서적인 박탈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래, 부모로부터 욕이나 먹고 맨날 너는 뭘 할 줄 아니, 바보 같은 놈아, 뭐 했느냐, 너는 빙신이야, 뭘 할 줄 알아, 이러고 맨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뭐냐면,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바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못하게, 뭐 어때, 뭐 바보같이 빠가라 맨날 이러고,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왜냐면 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진짜 후회를 하고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그 진짜 너는 잘할 수 있자니까 왜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냐,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언제 똑똑하다고 자기한테 말해줬냐. 참, 그래서 미안해, 참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고쳐나가, 그 마인드를. 그때 다 고쳤어.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자라서 어린아이 때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냐면, 인생의 기회와 상황을 노리고자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동감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트는 엘리트예요.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모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인생의 산전수전, 공주전, 육박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여기 모이면 돼요. 이거에서 인생의 이 모든 기회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인생에 보상받는 그 보상력 도구로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필요는 필수적이고 충족돼야지만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필요와 충족에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감이 있느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0, 90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꼭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습하고 저기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짜 선생으로 가르칠 마음이 있고 나는 여기서 예수 믿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고, 진짜 내가 사명이 있고 배워야 되고 내가 이거 이제는 내가 선생이 되겠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맡기면은 여러분들은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애가 무슨 애를 가르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어린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반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여러분들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그 어릴 때 가난했다는 사람은 돈 하면서 돈을 채우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더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상한데 뭔가 자꾸 구멍이 새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소속감의 필요에 대한 방어가 뭐냐면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적대시하고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를 할 때 팍 화를 내면서 공격하고 이러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게 진짜 이제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팍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자기를 방어하는구나. 제가 여기서 그 트라우마를 회복하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왜 더 했냐면, 말하자면 이 거절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거절감에 대한 게 여기서 딱 이 사람들이 낌새가 딱 보이면 이제 벌써 은혜가 없고 떨어지고 비비 꼬고 이제, 그리고 나갈 기미가 보이면 그냥 내가 먼저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으니까 내가 먼저 상대편에게 그냥 탁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방어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야. 쫓겨났어? 저 사람은 목사가 무슨 내쫓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몇 년을 내가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공격, 이 상처라는 게. 그리고 우리 강도사가 정말 뭐라 하면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요. 그럴 때 나도 같이 싸웠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아, 이게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였었구나. 이게 이 안에서 오는 이 상처 때문에 오는 그런 거였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아, 이게 그런 거였었구나.' 인제 저도 성장을 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성장하지만 나도 같이 배우고 성장한 거예요. 같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형제는 같이 싸우고 대가리 뜯고 막 싸워요. 밖에 나가서 누가 공격했다면 같이 뭉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찌지고 볶으니까 뭐냐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적대감이 뭐냐면 신체적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언어적 학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항과 같은 그런 공격성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은 이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뭐냐면 이게 방어 기제 중 하나가 억압이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불쾌한 감정, 그리고 기억 또는 충동 또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거나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가세요. 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즘에 그 텔레비에 뭐 금쪽인가 뭐라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완전히 지 엄마 때리고 완전히 밤에도 막 차고 막 그러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그걸 훈육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를 나오는데 요즘에 뭐 그거에 왜 그러냐면 자식 새끼들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완전히 왕자 왕비예요. 공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러니까 애들 이름이 금쪽이겠지? 금쪽같이 됐던 새끼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냥 부모가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들끼리 끼리끼리 뭐 볶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어요. 상처는 있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모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핸드폰, 게임 중독 뭐 그래 가지고 절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난리를 쳐요. 식당에도 가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쩌다 밥 먹으러 가면 애가 막 소리 지르고 지랄하고 막 발광을 하고 막 울면 엄마가 막 핸드폰 켜 가지고 얼른 줘요. 시끄럽다 이거야. 먹으라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가 핸드폰 보고 싶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이게 인제 뭐가 되냐면 그게 뭐냐면 이 자기의 의식 안에서 이 감정, 기억, 충동이 그러니까는 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저 교육을 할 때 아닌 건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되는 건 되는 거라 그러고 칭찬은 많은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맞을 때도 또한 왜 맞아야 되는지를 알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잖아. 어? 심심하면 때려줬잖아. 나도 엄마한테 엄청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포와 그런 상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게 우리가 치유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아멘이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이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자신이 체험을 하고 이거를 자신이 체험한 거를 잘 전할 수 있을 때 많은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편이 많이 치유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뭐가 또 나오냐면 억제를 해요. 그래 갖고 자기를 꽉 누르고 그래서 토해내지를 않고 꽉 내면을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의식적으로 이걸 깊게 배제를 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화가 났는데도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엔 통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참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 억제를 많이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제 50-60대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이 지금 뭐야 그래도 잘 살기 시작한 게 내가 보니까 지금 한 2-30 년밖에 안 됐어요. 20 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서 조금씩 시작해서 2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금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하게 사는 게. 예, 제가 벌써 일본 가 보니까 벌써 거기는 완전히 선진국이고 진짜 이게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 자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제는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뭐 진짜 자기가 그 막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말씀 안에서 자식을 잘 양육했고 그 가정의 공동체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됐고 부모가 양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는 양육을 못 받았지만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서 나눴다면 가정을 이뤘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배우지 않았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알아야 될 부분을.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현실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가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벗어나서 진짜 나는 가야 돼요. 나는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사명이에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예수 믿고 막 교회 나가면 예수님 우리 들림 받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지금 4년 반을 찌지고 볶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속사람 내가 성화가 되어서 성장하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찌지고 볶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선생이 되준 게 참 많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또한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워야 되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에 그냥 형식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성찬에 오면은 무슨 성찬에 보혈 마실 때 무슨 감동이 오고 떨리고 자빠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찬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그 의도를 매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 순간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성찬에 막 자빠지고 들어 쓰러지고 어쩌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성찬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뭐냐면 가치에 대한 필요 방어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떠냐면 부모나 자녀에게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책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또 교회에다 떠밀어 버려요. 또 교회가 나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렇게. 물론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가르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지나서 그 사람이 진짜 됐나 안 됐냐를 보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일원으로 인벌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 5년이나 됐는데도 안 되니까 막 야단을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찔림은 신성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에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낮춰주는 게 요거 있어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날 찾아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회개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악 속에 산다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거절감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거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 통해서 자책을 해요. 예. 이게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자주 말하는 게인데 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룟유다 같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들었던 말, 야, 넌 바보야, 넌 아담아 머리가 바보야, 이 바보야, 네가 뭐 할 줄 아냐. 그리고 맨날 야단 맞고, 그리고 맨날 부모가 스트레스 해소를 자식한테 하고 무슨 탁구공이야, 야구공이야, 뭐 그 때리고 발길을 차고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맞았는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얼마나 약 올랐으면 때렸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한 애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그랬어, 나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책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대요. 지나친 예민함, 수줍음, 아니면 완벽주의,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무가치한 느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재미도 옳지 않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의 이게 지금 다 있어요. 지나치게 예민할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샤이한 편이에요. 근데 그 샤이한 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요 그 샤이한 걸 고치기 위해서 막 자기 막 스스로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는 직업상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그게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보지를 못해요. 예, 그거를요. 그런데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그게요. 그리고 우울증, 무가치한 느낌. 나는 누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무가치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나 보다. 남들이 나를 이제는 안 봐주나 보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죽고 싶은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그랬어요, 한동안. 예.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재미도 옳지 않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오는 거죠. 이 무가치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죄책감에서 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웃기는데 이게 여기다 죄책감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처 속에서 오는 내 속에서 오는 그게 트라우마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내가 살면서 이런 상처 속에서 오는 트라우마예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요. 이건 선생님 처음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이건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다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나도 이랬습니다라고 내놓고 여러분들 선생이 돼야 될 시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사람의 영적 성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 메시지가 계속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고쳐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선생이 아니에요. 나만 교사가 아니고 나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DNA를 갖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도 분명히 때가 오래됐지 않냐. 선생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젖이나 먹고 앉아 있을래? 예수를 몇 년 믿었냐 도대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고 뭐 해서 다니고 성금 내고 뭐 되고 집까지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근데 왜 그 꼬라지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책망하시고 계시죠. 자식 새끼는 다 날려버리고 왜 네가 그 꼬라지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나는 회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정말 집에 앉아가지고 배 깔고 이거 유튜브나 듣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예배 인벌브하고 진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바꿔서 무슨 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말씀이나 듣고 기름만 역사 안 되는 건 얘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여러분들 혼만 다 빠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가 이 역량이나 능력에 필요한 방어 기제가 뭐냐면 두려움으로 오는데 이 두려움에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일하는 동안 긴장하고 두려움 또는 불안을 느끼고
그러니까는 결과에 있어서 항상 실패를 예상한다 이거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안 돼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자꾸 뭐냐면 내까지 게 뭐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함을 느끼고 성취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은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나가서 누가 그렇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이를 갖다 짓눌러 놓은 거예요. 제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늦어져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배우고 처음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무섭대요. 사람한테 가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못 가냐고 그러고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게. 제가 3살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때 뭐 진짜 평신도가 밥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가르쳐야지. 애 공부 한번 시킬 시간도 없고 애는 방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주일학교도 가지도 않고. 뭐 교회가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으니까. 그래서 애가 맨날 엄마 책 읽어줘 뭐해 지금 조금만 있다가 그리고 재워놓고 그리고 난 기도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애가 막 울어요. 나도 책 읽어주라, 나도 책 읽어주라, 나도 공부 가르쳐주라 이러고 울더라고요. 그 3살 반짜리 그 애가.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미쳐 있어요. 아이를 가르칠 만한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애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이게 찌지고 볶아야 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때는 그 조그만 리빙에 40명이 앉아서 요보다 좀 넓은 리빙에 40명이 넘게 앉아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하마. 너는 내일 하라. 내가 내일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의 교육을 지금까지 안 시켜줬어요. 왜 안 시켜주냐. 그냥 하나님이 적적 하시더니 신학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뉴저지 가서 자기가 1인으로 쓸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딱 가고 난 다음에 뉴저지 가고 난 다음에 돈 탔지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 손대지 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어. 단돈 뭐야 그 진짜 돈 얼마 몇 푼이라도 보내주려고 그러면 딱 재정이 막혀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때만 딱 그렇게 주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어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버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되게 기쁘대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세요? 어디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려면 거기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장에 그 신발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얕은 이제 구두 같은 거. 근데 그래서 정장을 하나 사는데 500불이던데. 그래서 500불을 줬어요. 신발을 사야 되는데 150불이던데 150불 줬어요.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왜 정장을 사고 신발을 샀는데 왜 인터뷰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했어. 어플라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뒤지게 때려줬어요. 어떻게? 얘 넌 바보 아니니? 먼저 어플라인 해갖고 날짜가 잡혀야지만이 정장을 사고 신발을 사는 거지. 너는 정장 사고 신발을 샀는데 왜 이 어플라인을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걸 왜 자기한테 안 가르쳐 주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한 아이씩만 자르면 찌지고 볶는 뭐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떨어진대요. 전화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네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한번 가봐 그랬어요. 가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금방 되더래요. 이제 알았어. 내가 가서 해야 돼. 그리고 어플라이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된다는 걸 그걸 사회생활을 직접 주님이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일하는 동안에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계속 불안함을 느껴지고 뭐 진짜 여러분들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불안해요. 왜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 항상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뭐냐면 저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임금도 만약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급료도 만약에 주는 대로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써주는 것만 감사해.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눌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미국 교육은 뭐냐면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자기를 저기를 해요. 나 안 쓰면 너네들 저기 할 거야. 대학에 어플라이를 할 때도 당신들이 나를 뽑지 않으면 학교가 실패할 거야. 나는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쓰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썼다면 이거 건방지네 그러고 딱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의 문화는 뭐냐면 겸손 문화라 그래서 유교 문화라 그래 가지고 자꾸 자기를 낮추는 문화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춰지는 거고 그렇지 여러분들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래서 자꾸 좌절감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함이 계속 오고 성취감이 저 이거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랑간에 확 높여놓으니까 막 전 세계를 다니니까 뭐 내가 무슨 진짜 무슨 연예인이 된 기분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랬는데 나중에 팍 이게 초대교회 영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기까지 딱 그 과정을 한 7, 8년을 겪으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티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토요 세미나 때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적 성장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가 나눴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필요와 이 보상의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외모에 대한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이 체면 문화고 또한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 가난의 영성을 어떻게 했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사니 이거 애들이 그래가지고 조그만 평수 사람 무시한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웃어요. 근데 일본은 6.25 우리가 전쟁 나기 전서부터 일본은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이 지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강해요. 그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그래서 진짜 좋은 차를 타고 그래야지만 와, 이 동네 보세요. 완전 벤츠가 깔려 있잖아. 그 왜 그러세요?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동네 살려면. 어.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 자동차, 주택, 가구, 과도한 지출 막 이래가지고 막 뻥치고 막 이러는 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고 이런 옷 입고 다니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기를 해도 네가 세상 거 다 해보니까 너한테 만족감이 있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학업 신경 쓰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니까 자식한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애를 완전히 막 고문을 하다시피 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애한테 막 뺑뺑이를 돌리고 여기 막 그 애 보는 아줌마들이 있고 학교 비겁치럽 해갖고 이쪽 대치동이 다 그렇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은 인성이라는 건 없어요. 지식은 나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인성은 개떡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는. 근데 그 깊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 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애들한테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만으로 채워지는 거지 내 안에 그런 이제 안정감이나 그런 이제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애들은 뭐냐면 뭔가 다른 거를 채워요. 또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계속 악영향을 갖다 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기를 끊임없이 원해요. 그래서 그 관계와 보살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아픈 척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애들이 아픈 척을 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일부러 아파요. 그런 아이들이. 왜냐면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야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처녀인데 감기가 들어서 "어머 어떡하니? 너 이렇게 감기 들어 갖고." 내가 정성껏 보살펴 줬어요. 그랬더니 걔한테 가서 그래도 "언니 어떻게 하면 아파?" 그러더래요. 엄마가 너무 잘해 주니까 "언니 어떻게 하면 아픈 거냐."고.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끌어안고 그랬어요. "너는 더 이뻐." 내가 그러면서 "쟤는 불쌍해서 그런 거고 너는 있는 자체가 이쁜 거야." 그랬더니 "진짜?" 날 보고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사랑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이 건강한 소속감과 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속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더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그래서 헛된 공상과 이거 여러분들 그 보혈기도가 너무 대단한 거 아세요? 헛된 공상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랬죠? 저는요 이런 공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공상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데레라는 게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내 속에 상처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계모한테 매맞으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왕자님이 오면 내가 이제 살아날 거라는 그런 공상을 가지고 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헛된 공상과 이 타락한 이 혼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그리고 이게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몇 시간씩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대화하면서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이래 가면서 뭐 형제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보시오. 제가 그리고 얘기 누구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매주 저기는 한 두세 시간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감정을 거기다 쏟아붓고 서로를 위로한다는데, 우리가 인간의 위로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 진정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하고 묶여요. 그래서 혼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목사들, 특히 목사들, 여자 목사들하고 여자 집사들이 많이 묶여 가지고 진짜 그 목사를 완전히 엄마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그래야 나중에 교주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감정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하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원래.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묶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못 해요. 맹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그 목사들한테 이 목사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맹종을 했잖아요. 옛날 목사들한테. 지혜종들이 그때는 능력도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요. 그랬지만 정말로 목사들이 시키면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맹종을 하고, 지금도 이단은 그러잖아요. 교주가 완전히 진짜 다 지배를 하고.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 보상 심리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좀 깨닫지, 이거를 볼 때는 이렇게까지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시고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니네들 이거 깨달은 게 뭐니?" 인제는 앞으로 내가 질문할 거예요. 인제 이제까지 주입식으로만 계속 가르쳤는데 엉뚱한 대답하면은 인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라고 야단은 안 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이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인제 제가 인제 교육 방식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제 성장해야 되고, 이제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인제 자꾸 그 뭐야 여러분들한테 교육으로 인제 그 사람들이 이만큼 배웠으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놓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인이 자꾸 와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그다음 세대를 보내줘요. 왜냐면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시즌이 왔는데 다 이상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진짜 몇 달이라도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인제 달려나갈게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레위기 2장 11 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86쪽. 예. 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꿀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꿀은 잘못된 감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건 큰 오용이고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소재면 누룩을 넣지 말라니까는 뭐야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감정으로 누굴 가리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20 몇 년 이상을 회개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한테도 이 회개책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감정으로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나에 대한 그런 인제 그러니까 회개였었고 그랬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이거라는 걸 제가 깨닫고 정말 많은 걸 지금 제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냥 인본적인 회개만이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속사는 변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한 분이 지금 증인이지만 차 목사가 변한 건 저 사람이 알아요. 음. 나도 저 친구가 저기 반응 강도사가 변한 건 내가 알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달라졌거든요. 예. 인제 갈망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인제 앞으로. 왜냐면 우리가 속사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매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계속 씻어낼 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요 오래 걸리는 사람은 아마도 10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은 돼요 분명히. 여기 한 자매가 하루에 150 번씩 기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 버렸지만 저는 그 자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물론 하겠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아마도 자기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속사람이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냐면 사역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일에 지쳐요. 근데 그 일에 지친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사역에서 많은 육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사역을 확장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가. 그럼 막 벌려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정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역에 많은 육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막 자기가 막 자기보다 더 힘든 일을 벌려요. 그래서 매달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벌려요. 그리고 맨날 뭐냐면 영적 생활은 못 해요. 왜? 바쁘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이 지긋지긋하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 뭐 비슷한 얘기를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저기 중간에 가다 보면 다 지 얘기로 돌아가서 과거 얘기 또 돌아가서 3천 번을 빠져 가지고 끝나요. 또 시작이다 그러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요, 사람들은. 왜? 그냥 찬양팀이 좋고 그냥 막 찬양을 잘하고 막 기도의 집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무릎을 꿇지 못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사역은 뭐냐면 피상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를 느끼면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사역을 줄이고 여러분들 골방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을 바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쁘면 어떻게 돼요? 앉을 수가 없어요. 바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안 바빠요. 바쁘려고 만들지를 않아요. 바쁠 일을 만들지를 않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 가지고 저 책 만드신 분이
좀 교제 좀 하자고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연말 올해는 지금 되게 바쁘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연락을 드리고 한번 교제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분의 뭐냐면 자신이 필요를 보상받고 싶어서 보상 심리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실제적인 민감함에 자기 욕구를 보상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막 자기가 더 투마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영적 이렇게 어릴 때 들어왔던 이 그 DNA나 이 타락한 혼에 이게 변화받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렇게 돼요. 결국 바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은요. 바쁘지 않으면 연예인들처럼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진다니까요. 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안 바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깊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알아듣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우리 강도사 딱 알고 지금 무릎 꿇고 딱 하루에 100장 이상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사역은 뭐냐면 예배와 순종이에요. 아멘? 근데 반면에 반대는 뭐냐면 육체 활동을 따르는 사역은 억압된 자신을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빨간 줄 좀 쳐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뭐야 그래요? 예배와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차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네. 근데 육체를 따르는 사역은 뭐라고요? 자기 억압된 저기 것을 표출하는 하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지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억압된 감정을 막 표현을 해서 복음도 막 그런 식으로 전한다 그러고 막 자기 하는 걸 내놔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어떤 영적인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분량에 맞게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저기 했대 12년을 여러분들 은둔했다고 했죠? 12년이야 14년이야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냥 팍 써버리지. 왜 그랬을까? 그게 뭐냐면 타락한 혼의 존재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깨트리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DNA를 가지고서 지금 태어났다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되겠죠? 그걸 생각해 봐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시즌에 은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때 되면 시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만이 또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뭐냐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한테 부르심을 보여줬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복음을 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걔가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걔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실수를 해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량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그걸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량이 늘려나갈 때 여러분들 그릇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에 여러분들이 눌려나가지고서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 쪼가리가 돼버린 거야. 어저께 우리 그 설명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토기장에 텃밭에다 버려가지고 완전히 시래기통을 만들어놨다고. 그 깡통 쪼가리들이 우리가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그걸 넓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이제 그걸 다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하나님께 위임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요함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랐어요. 알아도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잘못 믿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고요함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거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해요. 근데 우리 맨날 교회 나오라, 예배해라, 뭐래라, 바빠. 그럼 뭐 구역 예배해라, 뭐해라 이러고 하루 종일 바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죠. 계속 집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줄여서 움직이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말 줌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그런 게 싫어서 내가 금요 예배도 그렇게 우리가 줌을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2시간씩 걸려서 오고 갈 때도 2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왕복 4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고문하는 거지. 피곤해서 진짜 직장 갔다 오고 지쳐져 진짜 완전히 싫어지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또 이거 유튜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고문이지. 이게 좋은 SNS 이런 게 이때면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봤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 못해요? 말을 하자고 시작을 하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떠드는 사람인데 지금도 벌써 다 됐어. 12시까지 끝내야 돼. 지금 5분 전이야. 근데 아직도 몇 페이지 나가지도 못했어. 이런데 생각해봐요. 안 하고 싶겠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정말 입이 근질거려요. 근데 지금은 안 근질거려요. 왜? 겸손해져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구나. 내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를 미루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떤 거라는 걸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행동은 뭐냐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난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어.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대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자기들 알고 얘가 일부러 그렇게 책망하는 줄 알고 또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임무를 미루거나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런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그거 뭐야 지금부터 쉬운 일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한꺼번에 한다 그러고 게으름의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 금요일에 설교하고 금요일도 우리가 지금 샤바트 굉장히 오래 했죠. 토요일 세미나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오밤중 그러니까는 딱 그 시즌이 딱 와야지만이 그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씩 준비해놔요. 그래서 거의 월요일날 화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준비를 조금씩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책상에 보면 막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 이걸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매일의 준비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 초대교회를 하고 시편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기에 대한 뭐냐면 도망침이에요. 뭔가 저기 하면은 이게 뭐가 압박이 팍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탁 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3년 이상 갖고 있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오래 한 게 2년 반이에요. 하와이에서도 1년 8개월 만에 교회 딱 개척해갖고 싹 내보내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했으니까 난 다 했어. 교회까지 세워줬어. 목사님들 불러다 줘서 잘 있어 빠이빠이 그리고 도망갔어. 타코마에서 3년 반 거기선 교회를 안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개척해서 한 1년 반 또 하다가 또 어떻게 해서 평신도 했어 그때 다. 가정교회 하면서. 그리고 걔한테 딱 맡겨놓고 공목사한테 맡겨놓고 네가 해. 그러고 도망왔어요. 왜?
왜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뭐냐면 미루거나 도망친다는 얘기가 뭐냐, 이 상처 트라우마인 거예요.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한 100명, 200명 돼야 되는데 안 돼. 여기가 데드라인인가 보다.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나 여기서 실망이야, 절망이야.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일본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8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가 여덟 번째가 9번째인데 지금까지 내가 4년 이상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작은 교회. 제일 4년 이상을 내가 붙들고 앉아. 근데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해요? 이거 근데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살아요? 나 그만둘까요? 매달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끈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이 너무 귀중한 훈련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없으면 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에 나온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도망치는데 선수였었기 때문에. 예. 그래, 도망갈 때가 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 남편도 있었고 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싹 버렸어요. 이제요. 도망을 못 치게. 싹. 그러니까 재정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딱 발목을 잡아놓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영성이 너무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나하고 함께 해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들과 나가 찌지고 볶음이 있어서 도구가, 그래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해요, 이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행동과 시간이 준비가 필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거기서 도망치고 대신에 사소한 일에 몰두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멀리 있는 장기적인 목표만 계속 생각하면서 당면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로 오냐면 후폭풍 대가집을 와버려요. 이걸 제가 빨리 끝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야죠. 계속 도망치는 거, 그걸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잠언 17장 24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걸 좀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요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 명철한 자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눈이 어떻게 있다고요? 땅 끝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다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고 나중에 늦게라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험한 티처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세요. 오늘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참 맞는 메시지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빌어서 제가 경험상 얘기했던 거고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잣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수도원에서 40년을 갔다가 수도 생활에 박혀 있으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 그거였었구나. 그때 그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티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 가지시고 가서 집에 가서 꼭 이 책을 계속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어느 부분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이 타락한 혼의 존재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선생이 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티처가 있었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 정해져 있으니 정말 이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재정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사업장도 열어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신 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며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시때때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재정을 몰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방의 재정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임할 줄 믿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날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선 백성과 만나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해하게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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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영성과 이 속사람의 아버지의 뿌리 깊은 상처와 치유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태생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해마세고 더 새로운 지상 유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화 없는 험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